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하나님은 죄는 분명히 회개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람은 사랑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일단 동성애자를 우리가 미워한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그들도 여전히 죄인이고 불쌍히 여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게 어릴 때부터 환경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생겨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유전적으로 된 사람이 아니고 환경적으로 바뀐 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우린 기독교인이니까 성경에서 바라보는 동성애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에 사람이 정상적으로 남녀가 이렇게 사랑해서 아이가 낳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 환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 그때도 남자들이 남자를 원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로마서 1장에 보는 이 로마 시대에도 역시 동성애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특징을 보니까 다 멸망당하는 시대였단 말이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면 멸망의 시대가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2000년대가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갑자기 동성애라는 말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그들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법으로 막 정하는 그런 시대까지 온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기독교 입장에서는 사실 그 사람들을 미워해야 되는 입장이다라는 게 아니고 시대가 마지막 때가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성경적인 동성애를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 인류가 처음 있는 거 아담과 하와인데 남자 여자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쭉 내려오면서 이제 동성애자들이 생겼다는 얘기거든. 우리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은 아기가 나오죠. 그럼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었어요. 아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특징이 그거예요. 그죠? 가장 큰 특징은 성경에서 보니까 아기가 나오느냐, 아기가 나오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정상적인 사랑을 나누면 아기가 나올 수 있다. 비정상적인 만남을 가지면 아기가 나올 수가 없다. 그 아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출산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출산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동성애를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서 출산되지 못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안 하고 남자 여자가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출산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거짓말 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출산되지 않죠. 육체적인 사람은, 음란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할 수 없죠. 욕심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동성애도 하나의 중독인 것처럼 욕심내는 것도 중독이죠. 거짓말 치는 것도 중독, 음란한 것도 중독,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막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중독, 교만한 것도 중독. 자, 그러면 그게 다 육체적인 일이죠. 육체적인 일을 하면 영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거짓말, 욕심, 분노, 외식적인 거, 음란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동성애 자체는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들도 역시 구원받아야 할, 회개시켜야 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다.